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레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레위 마태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먼저는 이적과 표적을 보이십니다. 병을 고치고 또 수많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을 행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또 그러고 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적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물론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님 내가 행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 속에는 예수의 제자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만 갈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회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또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아야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는 참, 요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요원한 얘기 같아요. 너무나 이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 항상 바라보면은 이게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직업이냐면 세금을 걷어내는 그런 사람인데 이때 그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어떤 그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 이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다가 이제 머리를 이제 짜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는 것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소득이 어디서 나오고 또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그걸 위임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이 세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밑에 두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 입장에서는 그 세금이 만약에 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만 걷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에다가 자기가 취할 이득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10만 원도 붙이게 되고 뭐 15만 원도 붙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뭐 세금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내가 불합리하게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덜 내려고 하는 것이 세금인데 거기다가 뻔히 보이는 어떤 이득을 세리들이 취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세리를 경멸합니다. 왜냐면은 로마의 어떤 그 권력에 붙어서 빌붙어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민족의 어떤 배반자와 같은, 그렇죠? 자기 어떤 유대 민족을 팔아서 로마를 이롭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정서를 친다고 하면은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친일파가 일본의 어떤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등골을 이렇게 빼먹는 이런 이제 상황처럼 이 세리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굉장히 나쁜 놈들이고 그러다 보니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들 이거는 어떤 죄인의 어떤 대명사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죄인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마태였던 것이죠. 그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죠.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정말로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레위, 그러니까 마태 같은 세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서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은 그 당시 어떤 유대 문화 가운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파격적인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이제 부르시는데 27절에 보면은 레위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 마태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슬쩍 보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가만히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야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몇 번 지나가다가 계속 봤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를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볼 때 어떤 눈길로 바뀌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도저히 쳐다보고도 싶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가만히 지켜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일단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죠. 인간들은 전부 다 이 세리를 외면하고 죄인이다라고 단정짓고 피하고 마주치기도 싫어하고 웬만하면은 그 사람 피해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그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발견된 것이죠.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오히려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변에 있던 자들이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자들이고 인간 이하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대단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죠. 지혜가 없는 자들, 저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권력 있는 자들, 정말로 그 당시 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가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들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어느 인간이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오히려 그것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게 돼서 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맡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 아니면은 이거 누가 하겠어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없으면 여기는 절대 안 되지.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나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두지는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언제든지 교회를 운영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줬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나만이 이걸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했다가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 이거 내가 없으면 이거 직장 돌아가겠나 하는데 실제적으로 빠지면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가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지는 못하지만은 기쁜 미소를 지으면서 잘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러다 보니 더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셀이라고 하는 이 레위를 부르신 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띈 거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답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이 레위는 그 말씀을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앞에서 있던 베드로와 요한, 그 야고보 이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도 어부였는데 그물을 다 내려놓고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레위도 그냥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했을 때 레위가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리의 어떤 직업도 버리고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 레위가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내가 이 예수라는 분의 제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렇게 조롱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 그 모임이 정말로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 세리들이 다 모인 거니까 굉장히 이게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어떤 잔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세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리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리를 인간으로서 인정한다. 그 얘기는 결국 더 나가서 어떻게 비춰지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도 용인해주고 묵인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까지도 묵인하고 용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고 민족의 어떤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피를 빨아먹는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 서로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또 파격적인 그런 행보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그래도 그런 마음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예수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너도 누릴 수 있어. 나와 같이 예수 믿자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생긴 것처럼 바로 이 세리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가졌던 그 마음이 항상 변치 않아서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더니 정말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면서 끊임없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교회에서 총력 전도주의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도 다 바로 이런 이 세례와 같은 그런 마음, 예수를 다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30절에 가면은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들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에게는 직접 얘기는 못했지만은 제자들에게 얘기함으로써 그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는 상종도 안 하는 이런 어떤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죠. 죄인을 부르신다.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더 지나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죄를 포용하고 또 불경건한 그런 것들을 다 우리 교회가 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포용하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세상화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참 열린 예배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요, 반대로 예배 자체가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예배가 마치 하나의 어떤 그 음악 프로그램이 돼 버리고 괜히 모든 형식과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처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이 타락하게 되고 모든 진행 방식도 세상적이 돼 버리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다 보니 이 복음의 어떤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만 편하게 해준다는 그런 입장이 하다 보니까 예배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음악회가 이제 9월 30일에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분위기상으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상 문화처럼 그냥 음악만 듣고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담임 목사님의 그런 목회 방침인데,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음악회 하는데 이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복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세속화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고 항상 우리의 모이는 곳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인들을 용납한다는 그런 것을 잘못 오해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어떤 모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안 되고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대로 세상과 무조건 단절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을 높이 쌓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죄인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봤을 때 지식이 있는 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또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교회는요, 여기 세리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어요. 그 교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도 있다는, 동성애는 절대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교회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 동성애라고 하는 이 잘못된 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라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지만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잖아요. 죄인을 뜯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네가 잘못된 죄를 수정하고 고칠 의향이 있으면은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마치 그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방신학이라고 얘기하죠. 해방신학이라고 얘기해서 이 예수님을 어떤 민중을 위한 어떤 지도자로 여기면서 그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민중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나서는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약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죄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할지라도 편벽되이 하지 말아라. 만약에 아무리 가난한 자하고 그 사정이 정말로 그 불쌍하다 할지라도 재판에 있어서는 절대로 공정하게 너희가 심판하라는 얘기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약자이면서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고 주님도 그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이 회개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이게 내가 죄인인지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고 있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의인으로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이 개나 고양이들이 자기네들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사람 눈에는 귀여워 보이고 이뻐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의 지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개고 고양이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이거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 죄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요, 또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죄를 지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망각되어 버리면은 우리도 똑같이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의인이 되고 마는 거죠.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죄를 회개함으로 사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더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건 또 가난한 사람이건 또 뭐 부자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까지도 연장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었다, 또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뭐 사실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갑자기 뭐 큰 많은 수확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큰 수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회개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노라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감사이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에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되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